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10월의 첫날 또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10월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에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감사헌금 10월에 하나님께 10월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서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병든 자의 고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6월입니다. 작년이죠. 독일의 슈바이프루트라는 그런 마을 도시의 한 우체국에서 소동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 소동이 어떤 소동이냐 하면은 우체국에 한 수화물이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수화물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에서 이렇게 이 수화물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는 곧바로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긴급구조대에 이 신고가 접수되게 되어집니다. 무려 3곳의 소방서에서 구급차가 6대가 출발을 하고 응급의료 차량이 5대가 출발을 하고 긴급 차량이 또 2대가 차량이 대거 동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체국에 도착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이제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었을까라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정말 우체국 직원들의 신고와 같이 이 상자 주변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범상치가 않다. 이 냄새가 너무 독하다. 그러면서 이 우체국 내에 있던 직원들이 대략 60명 정도 되었는데 이 60명의 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이 상자를 꼼꼼히 살피고 이 상자의 문을 여는 순간 모두 다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냐?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보낸 아주 잘 익은 두리안 4개가 그 상자 안에 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리안 냄새, 이 냄새의 역겨움을 느낀 직원들 12명은 좀 심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난리를 친 이 두리안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제 수치인에게,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이 사람은 이 두리안을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사니까 두리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두리안이 어떤 과일이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리안은 어떤 과일입니까? 두리안에게는 극명하게 대치되는 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건 애칭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건 애칭이 아닐 수도 있는데 두리안을 떠올리면서 말하는 이름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악마의 과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과육이 너무나 맛있고 그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열대 과일의 제왕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서로 극명하죠. 너무나 반대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개의 말을 했을 때에 어느 것을 선택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열대 과일의 제왕이다. 이 부분을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리안 냄새를 맡으면은 이 냄새 참 지독하다, 독하다 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리안 냄새가 나게 되어지면은 눈이 버떡 트이게 되어지고, 야, 이게 어디에 두리안이 있는 거야? 그 두리안을 찾아서 나도 좀 먹고 싶어 하면서 오히려 두리안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같지만 그 똑같은 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등장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흥분의 분위기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배에서 내립니다.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이구나, 예수구나 하고 그들은 알아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만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예수님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다라고 동네방네 다 부지런히 알리고 소문을 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급히 자기 집안에 있는 병을 얻고 있는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급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집 앞을 그냥 휙 지나치지는 않으실까 하면서 이 병자들을 병상체로 들어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목에 다 병자들을 눕혀놔요. 길목뿐만이 아니라 시장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통을 지나가실 거예요. 시장통에도 이 병자들을 침상체에 옮겨다 다 놓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 이런 것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치실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은 나의 병이 나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그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병 고침의 치유를 경험을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게네사렛 지역의 분위기는 오늘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이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은 아닙니다. 출생하신 곳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정식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모든 그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나사렛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나사렛은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고향을 방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반응이 어떠냐?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근데 예수님이 이 나사렛 우리 마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 지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탐탁치 않아 보여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해요. 목수. 당시 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의 목수라는 직업은 사실 조금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으로 분류했던 직업이 목수라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이름 요셉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엄마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요즘 우리가 뭐 엄마의 이름 누구의 아들이다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나사렛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시심이 발동을 해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더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은 정확히 의도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인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니 말씀에서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은 하시는데 그들의 그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참 그 보잘것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사역을 하셨지만 몇 명 소수만 병자를 고쳐주셨더라.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주님이 고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참으로 엄떴던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했던 원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고침을 받고 싶으면요, 나의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병이 있어요. 이 병이 있어서 이것저것 수소문을 해봅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검색을 해봅니다. 어느 병원이 나의 병을 잘 고칠까? 막 검색을 해보다가 보니까 이 병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 우리 소위 말하는 명의가 있다는 사실이. 그럼 우리는 그 명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스케줄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의 스케줄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 선생님의 스케줄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빈 시간이 있으면은 나의 모든 시간은 다 제껴놓게 되어지고 그 명의의 시간에 맞춰 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우리는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을 맞춰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의 환경과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해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뻗쳐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이 아픕니다. 이런 환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루만져서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다가와서 따스한 말씀이라도 한마디 나에게 직접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나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건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옷자락이 나를 스치고만 가더라도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병고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이동하시는 곳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곳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 위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시끌벅적한 시장통일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면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는 그곳이 길 위일지라도, 시장 한복판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어디든지 간에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내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오늘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내일 만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나겠습니다. 한 달만 좀 미뤄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면 몇 시간 미룰 그런 여유 없습니다. 하루요? 일주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만나는 것입니다. 당장.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이 아니, 지금 당장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어젯밤엔 제가 늦게 잤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 이번 주에 못 드릴지라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흥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이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흥분하고 계십니까?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나의 힘겨움을 말하면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를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진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의 문제를 먼저 고하고 아뢰이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제쳐놓고 열일 제쳐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네사렛 사람과 나사렛 사람들의 그들의 반응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어려움 그리고 힘듦의 이유들은 다 나름의 다른대로 다 각자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개인이 어렵고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일터가 힘들다는 이야기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어려운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는 또 10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첫날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과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고침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이 10월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니 한숨 날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을 만나고픈 간절한 열망, 간절한 믿음이 먼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월을 시작하고 10월의 첫날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아버지 신앙의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나 하나님,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픈 아버지 간절한 마음이 먼저 생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떠올리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흥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나사렛의 사람과 같이 냉랭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게네사렛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항망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아버지 그 뜨거운 열정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행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반응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우리 주님을 향한 흥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잠했던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나태하고 게으르던 우리의 신앙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시작합니다.
이 10월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게네사렛 지역의 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흥분하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픈 그들의 마음과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 이유들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흥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신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운데 혹이라도 냉랭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이 시작합니다. 이 10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일터 위에 주님이 역사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 10월을 시작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종의 가정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게 성령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은총의 역사하심이 10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